기도드리고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은혜를, 남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종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2학년에 구약 해석과 서기 수업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수업은 처음 맡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김치수 교수님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그 구절들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하라크라는 동사를 통해서 구약 전체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하라크라는 동행하다는 이 의미가 또 어떤 주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냐면은 길이라는 주제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근데 이제 이 길의 주제를 또 하라크라고 같이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수업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참에 그냥 채플 시간에 보강 형식으로 하자. 그렇게 오늘은 이제 채플 설교 겸 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라는 주제하고 또 어떤 주제가 또 연결되냐면 광야라는 주제하고 연결됩니다.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데레크라는 이 길이라는 이 주제하고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주제가 또 분리되지 않습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길이라는 주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주제가 또 길이라는 모티브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강조하는 이 길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신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늘 말하지만 구약에는 결론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약을 열심히 잘 읽으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신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는 사람은 신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신약을 열심히 읽으면 결론만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설로 따지면 상중하가 있으면 상중은 그냥 제껴놓고 그냥 하만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을 잘 열심히 읽다 보면 구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가르치면서도 신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약에서 강조되었던 그 주의 길이라는 그 주제가 어떻게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의도했던 그 길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마가가 제시하는 이 주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시작부터 길의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인용을 먼저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 주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은 종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특히 35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많이 나오는,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탄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지금 알리고 있고, 이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새로운 주님의 길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주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마가가 소개하는 이 주의 길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서 끝나는 길일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마가가 보여주는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출발점은, 그리고 종착점은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에서 예수님의 길의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길의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1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점의 그 현장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바깥의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저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다 살펴볼 수도 없고, 그 전체의 길의 여정 가운데 첫 출발점이 되는 갈릴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어디서 시험을 받나요?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며칠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입니다. 광야와 40일은 분명히 구약을 열심히 읽은 분이라면 그냥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사단을 극복하심으로써 광야에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인데요.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니. 여러분 1장 2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라고 마가가 지금 이 이사야의 본문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또 이사야서와
말라기의 본문을 같이 엮어서 인용을 하면서도 이사야의 사상을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본문에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어디에서 너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구약에서는 광야를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를 또 길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추운 그 밤에 추위를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그 과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길로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할 메시아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의 첫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1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의 삶이었듯이 신약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오라 하면 그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여러분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예루살렘 좀 더 읽어보시면 올라가는 좀 더 가시면 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거기까지 못 가시고 중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 골고다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이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같이 걷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요, 누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오른편이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입니까? 주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지만,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막을 따라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애굽의 것을 회상하면서 왜 이것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랐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광야에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그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부활하여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천사가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의 사역의 출발점, 주의 길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실패했지. 그러나 다시 시작하자. 너 쓰러졌지?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발점, 첫 시작의 그 출발점으로의 초대, 이 예수님의 이 초대를 읽으면서 구약의 한 본문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음료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되어 있죠? 거친 들.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절하면 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광야라고 저는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절하면. 여기서 들이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광야인데,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광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구약에 그 듀언 게렛이라는 우리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좀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듀언 게렛이 이 광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광야이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첫사랑의 장소인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듀언 게렛이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너무나도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바알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주의 길의 그 첫사랑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너의 과거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다시 주의 길로 들어서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뭐 여러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처음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호주의 브리스번이라는 그 곳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한인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제 제일 그래도 한인들이 좀 모이는 교회에 선배님이 한 분이 계셔서 추천을 받아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출석하니까 이제 그 교회는 이게 유학생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한인 그 형편상. 그러니까 목사들이 좀 있어요. 저와 같은 목사로 오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오신 분들이 이미 교육부서를 다 맡고 있고 저같이 유학생들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석만 했는데요. 출석을 하니까 좀 등록을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목사 신분이긴 한데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저를 이렇게 편성을 시켰어요. 어디에 사시냐고 해서 어디 산다니까 구역장님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오시라고. 이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중간 아주 그 1, 2초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가 마라. 근데 계속 출석을 해야 되니까 구역에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구역에 편성은 했는데 제가 안 가면은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저 구역 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기도할 때 막 기도가 한숨처럼 들리더라고요. 목사 앞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구약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구역 교사 이분이 이제 성경을 때도 이게 설교 비슷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구약을 또 할 때는 더더욱이 힘들어 하시고, 저도 이제 그걸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분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도 힘들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불편하냐?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가 그 구역 예배에서 그 구역 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불편하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그게 뭐냐? 목사는 평신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냐?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박사가 뭐냐? 이렇게 자기 딱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어깨에 네가 힘이 들어가 있냐? 그 박사가 뭐냐? 이런 마음이 딱 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첫사랑의 저의 그 하나님 만날 때의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처음 제가 그 청년기 시절 때, 청소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뭐 피치 못할 가정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을 주셔서 그때는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안 가고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성가대원들이었어요. 연습한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너무 기다려졌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왜 구역 예배에 너가 그 구역 교사의 그 말씀 앞에서 왜 너가 불편하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계급장을 떼라. 네가 지금까지 뭘 했든지 계급장을 다 떼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마침 또 그 구역 교사님이 기도할 때 막 한숨 섞인 기도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가 아멘 했어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본문하고 전혀 안 맞는 아멘 했어요, 제가. 계속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5년간.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중에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맡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맡게 된데도 제가 구인회를 참석하겠다고. 한국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너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 바닥부터 시작해라. 너의 계급장을 떼라.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따라와라. 그렇게 저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합신에 오셔서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여러분의 과거의 그 그물을 다 던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길을,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쓰러집니다. 지혜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또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처절하게 고백했던 그 첫 갈릴리,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초청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이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갈릴리의 그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